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로 부각되는 것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동역이라는 의미가 맞겠지만 이 동역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일했던 이 동역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는 빌립보 감옥 안에는 우리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쓰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빌립보에서 파송된 우리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오신 한 성도가 같이 와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같은 점이 많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이 고통과 아픔, 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죠. 이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대에 같이 태어나서 같은 일을 하면서 동거동락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 표현하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에 빌립보에서 함께 사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디모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고심을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기로 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성도님들에게 이제 서신으로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19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바란다. 이 바람은 이란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많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확신을 주므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19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해 놓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정을
우리 디모데와 사도 바울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를 같이 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도한 제목들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서로 함께 우리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동역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주 안에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양로원에 이렇게 계셔서 오랫동안 우리 참 연약한 상태로 누워 계신다든지 또 우리 무슨 일을 당하고 문제가 당하면은 이제 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우리 집중하는 모습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 모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빌립보 교회는 약간 다툼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이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해 주므로 디모데의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소리가요 우리 자신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들리진 않을지라도 영적인 위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생겨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역하는 한 가장 귀중한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이제 체스우드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이죠. 거기에 혹시 이제 어느 분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이 병원이라는 것은 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죠. 심장이 오래전부터 안 좋아서 이제 수술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도가 넘어서 너무 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한번 신방을 가봤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이런 모습 속에 사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것, 특히 목회자가 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함께 가서 그분의 사정을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40일 작정 돌파 기도를 잘 마쳤는데 이제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초점이 있을까?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고 내 신앙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어떻게 얻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 뜨거웠다가 이제 파르르 식어지면은 그것은 40일 작정 기도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 믿음이 아주 왕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고 자신이 어느 한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찾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이 전도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기의 나갈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뜻을 같이하여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피차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알겠죠. 우리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거기서 우리 서신으로 왕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뜻을 같이하여 우리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하는 관점이 같았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사역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관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가면 성도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며 함께 풀어나갈 이런 진실한 목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같은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괴로움이 섞인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사도들과 배를 타고 이제 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가슴이 좀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런 말을 동일한 의미로 세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어느 성숙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포도원에 넣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가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6시에 온 사람이나 끝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 딱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얻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 기회를 얻은 대로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거기에서 1시간을 남았든 12시간을 남았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개념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전에, 해지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촉박했을까요?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원칙은 어떤 일할 기회를 1시간을 남겨놓고 주든 2시간을 남겨놓고 주든 일하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서 때우는 자세가 아니라 그 1시간을 남았음을 보고 2시간을 남았음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연세가 드셔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짧은 시간에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봉사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시간 남았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인 이것을 포도원으로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꾼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이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역자도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여운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할 때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우리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는 길에는요, 그때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걸어서 가야 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런 연단이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동일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연단된 우리 사역자다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간에 함께 다니면서 받았던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 이렇게 스며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방법이나 성도들이 봉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근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제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자꾸 생기고 서두에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다 성경에 연결된 내용이고 한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에워싸고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 에스겔서 우리 38장 39장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주 2000년이나 떨어진 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받은 믿음이 필요하다. 꼭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우리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일터가 있다. 협력해서 함께 일할 일터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오세아니아 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